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또 하나님께만 사로잡히고 말씀에만 사로잡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도피를 하는데, 어디로 도피를 했냐면 사무엘에게 도피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자신의 인생을 사실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죠. 다윗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생이 펼쳐지게 만든 장본인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 사무엘에게 가서 따지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하소연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하소연을 듣고는 사무엘이 결국 함께 지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어쨌든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된 거에는 자기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지내기로 결정하고 보다 안전한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죠. 이 사실을 듣고 사울은 군사들을 보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이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성령의 어떤 은사적인 이런 면을 볼 때는 그냥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렇다기보다도 이거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들은 다윗을 붙잡으러 왔는데, 체포하는 그런 일을 맡아가지고 왔는데 이런 일을 못하는 거죠. 성령이 사로잡혀서. 이러기를 3번이나 그래요.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냈는데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고, 3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체포하는 이런 일을 못하는 거죠. 결국 누가 가냐면 사울 자신이 직접 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희한한 일이 생겨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도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사울이 옷을 벗어버려요. 발가벗고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누워버리나. 이거 완전히 이렇게 성령에 취해가지고. 근데 이건 꼭 비정상적으로 옷을 다 벗고. 그 누굽니까? 사울이 왕인데. 그래도 어쨌든 체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다 벗어버리고,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굉장한 수치를 받죠. 이런 말이 생겼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 사울이 선지자면 나도 선지자다, 이런 거죠. 엄청난 수치와 조롱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에게 대적한 자의 결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에게 대적하는 그런 결과가 결국은 수치와 조롱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벗었다, 옷을 벗고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자기가 벗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벗긴 거죠. 우리가 옷을 벗긴다 그러잖아요. 계급장을 벗긴다 그러죠. 얼마나 수치와 조롱입니까?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 사람에게 대적하고, 결국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이게 이 사울이 계속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기름 부음 받아서 나라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냥 탐욕과
어떤 비교에 의해서 어떤 경쟁의식 이런 데서 막 양령이 사로잡혀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결국 하나님이 벗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벗기십니다. 그 돈을 벗기세요. 권력을 벗기고 명예를 벗겨버리고 능력을 벗겨버리죠. 완전히 그래서 맨몸 맨손 되게 해요. 그렇게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내 손에 수많은 그런 무기와 영광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 다 없어져 버리죠. 다 사라져 버리게 해요. 조롱과 수치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가 좀 알아야만 됩니다. 설교론에 대한 책들을 보면 한결같이 언급하는 것이 현대 설교의 잘못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하나님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설교가 치우쳤다. 저도 이제 그런 설교집 이렇게 보고 막 그러면 좀 많이 좀 찔리고 그러죠. 다 이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로만 계속해서 막 점철되어 있고 그런 것들만 막 설교자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이시, 하나님 드러나셨으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 그와 못지않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심판에 무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는 오히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게 결국 대적하는 거거든요. 법대로 안 살면 법을 대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징계가 있다, 징계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사울의 완전한 패망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울 본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을 연단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여러분, 사울의 그런 능력이 계속해서,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패망이 오래 가고 그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통을 잘 지키면 안전한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강조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교통법규나 이런 걸 잘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그런 사고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려만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새벽부터 또 아침부터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심판에 우리가 무서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무서울 것도 없고, 사실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무섭다는 것은 그 경외심을 갖는다는 거죠. 또 반면에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 내가 기분 나쁘다고 무조건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안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